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게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면서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때로는 우울하시죠. 저는 요즘 그런 가운데서도 누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하늘을 보면 전에 보이지 않던 별들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마 많이 하늘이 맑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지난주에 식사할 일이 있어서 가청 쪽으로 갔더니 단풍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계절이 어김없이 변하듯이 또 여름의 때가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어지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 죄에 끌려다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마지막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던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한 자가 되었기에 더 이상 율법의 조문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절당할까 두려워 떨면서 율법의 조문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죠. 6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도 사랑하기에 사랑의 동기로 그리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그러면 율법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제 묵은 것이 되어버린 율법은 그럼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을 예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제시해가고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죠.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다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라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간단히 핵심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12절에 선언하듯이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 끌고 가느냐?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용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주신 율법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7장에서는 특별히 이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알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이 어떻게 이런 역할을, 이런 기능을 하는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이게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정의해 주죠. 그것을 7절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탐심을 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다 욕심, 욕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냐. 여러분, 율법이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심지어 이 시대 악한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무엇이 죄인지를 정의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은 우리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율법은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죄가 죄로 드러난다. 드러나기 위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선명해지죠. 다르게 말하면 나의 죄인됨,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속에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의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유죄 선고, 내 죄인이야, 선고해줘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때로는 증폭시키고 죄를 선동하기도 합니다. 8절 9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죄가 계명을 틈타가지고 우리 속에 죄를 또 탐심의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끝부분에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고 또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역할을 할까요? 우리 인간 속에,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반항성, 이게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하는 삐딱한 마음, 이것이 있다는 거죠. 나쁜 것 자체를 즐기는 것.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말 듣고 나서는 그것을 하려는 열망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나오면 타고난 삐딱함이 발동해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배나무 밭에서 배를 훔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자기 집에 더 좋은 배가 있었고 또 그때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그 도둑질을 했을까? 금지된 것을 훔칠 때 느끼는 짜릿한 흥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데서 짜릿한 흥분을 느끼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이런 반항 기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누가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하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것. 이걸 또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왜 내게 이런 반항의 기질이 있는가?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뿌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권리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함으로써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누구의 지배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러분, 죄의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또 다르게 하면 내가 주인 되려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신령한 영적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정욕에 끌려 죄에 끌려간다, 팔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여러분 죄의 유혹에 또 죄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자주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실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때로는 육신의 막강한 힘, 죄악된 본성이 끌고 가는 그 세력에 끌려서 죄의 세력, 여기 법이라고 표현된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세력, 힘이라고 이해합니다. 거기에 끌려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7장 이 후반부에 와서 이 신자의 이중적인 실상을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고백을 통해서 반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비슷한 내용을 단어를 바꾸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1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세력으로 힘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끝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계속 대조해서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많이 논쟁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것인가?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반면에 거듭난 후에 바울의 삶의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 설교집에서 자신이 처음에는 이 본문을 볼 때 거듭난 신자로서 바울이 겪는 내적인 갈등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미국에 가서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는 이건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갈등이라고 다시 생각을 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면서 할수록 이건 거듭난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비롯해 대부분 성도들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들으면서 이번 주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나가서는 또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이 성경 본문만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느 쪽으로 자꾸 가느냐 하면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고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거듭난 후에 성도들이 겪는 내적 갈등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죄와의 갈등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면서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연약하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 겪는 이중적인 실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음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결코 육신, 죄악된 본성에 끌리는 죄의 법을 온전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신자가 율법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한다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자주 넘어지게 하는 주범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는 육신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일단 죄라고 말하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육신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라는 말이 아니죠. 육신과 비슷한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 옛사람이라는 용어입니다. 옛사람,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의 자가 옛사람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악된 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 옛사람. 비슷한데 육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옛사람을 지배하는 몸의 성량, 헬라어로는 육신, 사륵스,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는 육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의미를 밝히는 의미역을 하는 성경들은 죄악된 본성, 영어 NIV 같은 것은 a sinful nature로 번역하죠. 죄악된 본성. 거듭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동할 때, 역사할 때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육체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약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옛 사람은 죽었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우리 옛 사람이 죽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입고 삽니까? 이 몸을, 연약한 몸을 입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여전히 옛날 활동하던 육신의 세력이 실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옛 사람이 죽음과 함께 육신, 죄악된 본성이 합법적인 권세는 잃었지만 우리 몸 안에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던 자신의 흔적과 특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그 육신에게 끌려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자주 권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따르지 말아라. 육신을 쫓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계속 권고하는 것이죠. 이걸 굳이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본다면,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한다면, 어느 회사가 지금 이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회사. 이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신임 사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여전히 오랜 타성에 젖어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새로운 사장이 아무리 말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습성화되어 있던 죄악된 본성, 그것을 자극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원이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넘어지는 이런 인생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면서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던 죄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고 싶었는데 그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다가 나약해져서 타협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도 있죠.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다르게 말하면 육신에게 졌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는 탄식이 결코 신자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고 탄식했던 바울이 바로 뒤이은 25절에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탄식하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꼭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탄식에서 감사로 급작스러운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큰 진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오라 탄식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안에 있는 모순, 연약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탄식할 때가 있죠. 자신의 죄악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오호라 탄식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잘 극복되지 않은 습관적인 죄악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오호라 탄식할 때가 있죠. 때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탄식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오라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탄식도 하지 않고 자기가 죄로 살아가면서 계속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죠. 그것을 깨닫고 탄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오라 탄식하며 끝내는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죠. 주일날 와서 오라 탄식하고 또 그 다음 주 와서 또 오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길은 8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7장 마지막에도 이 승리의 길을 암시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오라 탄식하는 순간 우리가 탄식을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입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라고 탄식할 때마다 재빨리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된 본성에 져서 지연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탄식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의젓이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고 그분의 의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오라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탄식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탄식을 감사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기에 때로는 그 세력에 무너지고 넘어져 오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순간 다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